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 이혜령 교수가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한 할아버지가 수염을 길게 기르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꼬마가 한 동네 꼬마가 이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기르고 다니시는데 그걸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 이불 밖에 내고 주무세요?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물어본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냐 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잤지, 내가 이 수염을 밖에 냈나 안에 놓고 넣었나? 그래서 얘한테 대답을 한 거예요.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이라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자보고 내가 내일 와서 다음에 대답을 할게 라고 하고 이제 와서 밤에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 뭔가 답답한 것 같고 이걸 밖으로 내자니 뭔가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밤새 이불로 이걸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런 거예요. 씨름을 하다가 잠을 거의 설쳤습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인데 잘 때 이게 이불 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미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아이가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많은 종교들처럼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시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으로 만들어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믿기 딱 좋은, 너무나도 편한, 우리의 이성하고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을 고안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으로 계시는데 세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셔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고 사랑은 혼자 존재할 때 불가능합니다.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 속성이 사랑이셨던 하나님이 그 사랑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함께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자기 몸처럼, 자기와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 내가 구하면
성령을, 보혜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말을 하지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에요 이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곧 어떤 분이시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요 지금까지 지탱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진리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17절에서 앞절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들의 이성과 수많은 인문학적 이론과 휴머니즘과 과학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공산주의와 같은 수많은 이데올로기 가운데서 2000년 동안 그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했지만 수많은 사상들로, 수많은 제도들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령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자기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믿으시고 체험하고 선포하게 될 때 그것에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이성이, 내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 너머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워하고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 가르치고 또 설교할 때 교리와 또 어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가르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은 그냥 계시는데 교리 속에 그냥 계시는 교리 속에 가둬 놓고 별로 경험하는 거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세상은 이 성령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이 세상은 세상의 영, 세상의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인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돈과 권력과 자기애와 운명 같은 이런 것은 관심이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목말라 하지도 않고 성령을 찾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7절부터 38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거기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기서 생수의 강, 이것은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고 능력과 은사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병 고침이 나타나고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뜨거운 이 물이 뜨겁다고 한다면 뜨거운 것을 한번 손대고 맛보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경험할 때 사람에게 새로운 지식과 삶의 지혜를 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다, 예수님을 알다라고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야다라는 표현 헬라 히브리어를 쓰고 신약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축구를 안다라고 할 때요, 축구장이 크기가 몇 센치고 120m고 축구공의 부피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그런 걸 선수가 몇 명이고 이런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할 때 그 희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밥 안 먹고도 축구한다 하면 막 갑니다. 그걸 좋아하는. 그래서 축구를 안다는 것은 축구를 할 줄 알고 축구를 즐길 줄 알고 축구를 정말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축구를 안다. 성경은 이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아는 것만 고집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면 더 이상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평생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무거운 짐 같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버겁고 그런 것만 경험하지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삼위일체가 이해되고 부활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 육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기도 생활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선도 행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열심으로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지 않고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속에 들어오시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던 그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고 하니까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도,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죽으면 의리로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공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장면을 보았던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내가 하겠다. 지금 오순절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있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무슨 일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도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일이 요엘이 얘기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대속의 죽음이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그 믿음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떠나든지 배신하든지 중간에 포기하든지. 복음은 우리 지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었다. 2000년 전에. 그게 무슨 내 죄를 대속한 것이며, 그것이 무슨 나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무슨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것이 복음임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거짓일 뿐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졌다면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다들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평안은 누가복음에 보면 소출이 많아서 이제 창고를 더 짓고 오늘 밤 평안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갖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왕이나 나라는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으면 평안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막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기가 많고 더 많은 무기들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평안하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의 고침을 받고 자신이 이 무기와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사신이 왔을 때, 이웃 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무기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것들 다 빼앗길 날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거짓 평안입니다.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 잠깐 외형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적인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들었으면 너희가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하였으리라. 너희가 이 말을 들었으면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때 마치 사단이 나를 죽이고 세상 임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저 사단이 훨씬 힘이 세고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죽었네, 마귀가 능력이 훨씬 나보다 세다, 예수님보다 세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잘 듣고 그런 일이 현상에서 일어나거든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일을 다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주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 어떤 환난이 당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잡혀가게 되어질 때 자신들도 죽을까 봐 다 도망하게 되어지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질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다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나고 막 작은 배를 띄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죽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이 항해하는 자들도 다 내게 주셨구나. 믿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오래 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겠습니다. 굉장히 두려워. 지금 어떻게 할까? 두려워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몇 주 전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4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너무나도 확신 있게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확신하게 들려온 거예요. 음성으로.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과 자꾸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었던 그 심각한 의사 선생님의 얼굴과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그 말만 계속 생각나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 들려온 사람과 똑같은 병과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음성이 들려온 사람은 다릅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되어져서 쫄딱 망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똑같이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진실하게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어떻게 이제 빚을 갚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들로만 가득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인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성령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해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석된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게 해석되어져 버리면 그게 이해가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고난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 몸에 가시 어떤 건지 모릅니다. 질병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가시가 사라지지도 않고 해결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좌절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힘있고 담대하게 그것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다가와도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의 임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누리는 축복은 뭐냐?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늙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죄를 특별히 지어서 특별히 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병에 걸려.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예언하건대 몇십 년 후에는 병 걸립니다. 어떤 병이든지 걸려야 죽은 거거든요. 누구나 다 병은 걸립니다. 랜덤으로 다 걸립니다. 내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지만 여기에 50년 70년 후에는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지고 깨끗하게 살아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 부수적으로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진짜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평안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너희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확신 있게 생각이 나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 일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생각나지 않고 애써서 생각해야 주일날 목사님이 말한 설교 제목 정도가 생각나고 어떤 일이 발생해도 전혀 주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그냥 세상 걱정만 가득하게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안 기억나고는 우리 기억력이나 IQ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깜빡거리고 머리가 나빠서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어떤 성도 간의 갈등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그 전쟁은 지금 끊이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게 서로 세력이 되어지면 진짜 성경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정말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면 끝이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개인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질병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일들 경제적인 것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령님께서 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이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오히려 질병이 없고 오히려 더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을